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예배함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함으로 오늘 앞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 기쁘게 흡양해 주시고 더 충만케 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전 일찍은 눈이 많이 와서 저도 문자로 언덕을 끼고 계신 가정들은 영상 예배로 드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언덕을 끼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들 오셨어요. 그래서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햇빛이 비칩니다. 해가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눈이 더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이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이 있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내리는 눈처럼 또 내렸던 눈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펑펑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메시아의 오심,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충만한 그런 주일이고요. 또 기다림과 오심 사이에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구원을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했던 그 당시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정말 구원을 소망하고 오심을 소망하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때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빛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깨달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 오심에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그런 환상과 희망을 품고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삶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삶이었지 않았나라고 고백되어 봅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인류는 발전된 문명 또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는 그런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의 모습보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혹여나 부정적이고 암울한 미래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최선의 상태인 유토피아를 바라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인 디스토피아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를 봐도 AI 로봇과 슈퍼컴퓨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SF 영화들 나오고 있고요. 좀비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 기후 현상, 이상한 기후 현상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밝은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미래상, 그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미래상을 그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함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이 우리의 실수이기도 하고 잘못이시긴 하지만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인가.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좀 미래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좀 더 편리하고 좀 편한 것, 간편한 것, 그것만 추구했던 우리의 삶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편함이 인류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편리함이 인류와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태초와 또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가 처한 그런 불편한 상황과 또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심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신뢰했던 그런 한 여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여인 마리아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여자가 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함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지금부터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잠시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과거의 세대들이 또 실수했던 오류와 그런 실수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신지, 또 어떤 것들은 우리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불편함을 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성탄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뒤돌아보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 밀려왔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 나쁜 삶은 아니었노라고, 괜찮았노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갔던 시간도 있겠지만 근데 되돌아보면 막 떠밀려서 온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등을 미는 것 같아서 그렇게 떠밀려 왔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가 어떠셨는지요? 괜찮으셨는지요? 좋으셨는지요? 아니면 그저 불편함 그 자체였는지요? 어떤 때는 오직 한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길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인데 꼭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도저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던 것 같은데 기대하고 원했던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되돌아보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던 길이었는지, 그러지 아니했던 길이었는지, 누구의 손길이었는지, 내 욕심이었는지,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루시아 시인의 신작 내가 세상 인생이 아니야라는 책에 플랜 A는 나의 계획, 플랜 B는 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미상 클래식 부분에서 최우수 성악상을 받았던 메조소프라노인 로레인 헌트 리버슨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처음 만난 인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 헌트 리버슨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군요. 행복하냐고요? 어떻게 당신은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대체 뭐가 문제였나?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최악입니다.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비올라를 배웠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교향 악단의 수석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했죠. 그런데 유럽 순회 공연 중 값비싼 비올라를 도둑 맞고 맙니다. 보험에 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가 34살이었어요. 그간의 내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졌죠. 나는 자신감을 잃고 비올라 연주를 그만두었고 삶이 조각나고 음악계는 나를 잊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죠. 신은 미안한 마음을 들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사람의 분노와 엉망에 찬 불평을 가라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라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만나면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묻습니다. 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34살에 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유럽 순회 공연 중에 비올라를 도둑 맞았지 뭡니까?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비올라 연주를 그만두고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성악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페라 아쇼카 왕의 꿈에 출연하면서 그 오페라를 작곡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많은 노래들을 작곡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그 유명한 메조소프라노 성악가 로레인 헌트 리버슨이군요. 그래미상 클래식 부분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했죠. 라고 하나님이 묻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상인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지금의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그 계획 속에서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잃게 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잃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 투성이기도 하고 구불구불하고 좁아서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좋은 계획임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가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마가복음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불쑥 내던진 말이 세례 요한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히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한 20-30년 정도 후에 쓰여진 누가복음에는요,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이미 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 같아요. 처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어떤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한 20-30년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궁금함이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 이야기 가운데 똑같이 그 이전,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 많은 처녀였을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고 이제 머지않아 가정을 꾸려서 정말 알콩달콩한 행복한 신혼삶을 생각하고 준비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의 계획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전령을 통해서 완전히 틀어집니다. 인간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천사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가 가고 싶었던 길도 아니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이고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재앙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때 2000년 전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요, 멸시와 지탄을 받겠죠. 아니, 그 시대에는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후에 부른 마리아라고는 찬가가 있습니다. 그 찬가를 보면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그 찬가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헤맬 때도 있고 두려움에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벽에 부딪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또 내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또 자연재해, 기후변화, 또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요. 또 AI의 발달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기후현상 때문에 어떤 때는 어디가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불안한 삶과 두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어렵죠. 물질도 건강도 관계 등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몰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결단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정말 딱 열쇠를 놓으면 탁 열리는 자물쇠처럼 그런 열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뚝 떨어져서 우리 인생을 여는 그런 열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사는 성도는 그러함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혹 있습니다.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언제 그 어둠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 가운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어떨 때는 한 길만 가야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갈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길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등 떠밀려 힘든 그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